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부모 마음보다 깊고 간절한 것이 또 있을까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작은 손과 발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는 간절한 바람.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이런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커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접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을 돌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빌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신 경험.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신 경험.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애타는 마음. 자식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 느끼시는 답답함. 멀리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 자식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행복하기만 하기를 바라는 간절함.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까지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바람들. 새벽에 잠을 설치며 자식 생각에 마음이 쓰일 때, 길을 걷다가 문득 자식이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안부를 묻는 순간, 텔레비전에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하며 걱정하는 마음. 이런 순간순간이 모두 부모의 기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자신을 잘 봐주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멀리 있는 자식에게 내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절에 가서 비는 것이 자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을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자식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자식의 삶이 변화된 놀라운 사례들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단순히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빌거나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바라십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소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모의 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자식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남을 해치지 않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가 된다고도 하셨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과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 자신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다른 욕심이나 잡념을 버리고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맑은 마음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자식에게 더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고 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평소보다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부모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반드시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좋은 기운과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지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기도도 자식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 그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남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지위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와 자비는 평생 자식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 자신의 모습이 곧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착하게 살면 자식도 착하게 살게 되고 부모가 지혜롭게 살면 자식도 지혜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보라고 하는데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법칙입니다. 부모의 선한 업보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자식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자신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확실한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지요. 다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수자타라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자타에게는 5살 된 아들 라훌라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했으며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했습니다. 수자타는 아들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약초를 구해다가 다려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자타는 밤마다 아이 곁에서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뛰어노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아픈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자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을 업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자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마음을 맑히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자타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왜 자신의 마음을 맑히라고 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자타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고 남을 해치지 않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자타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훌라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주 아팠고 수자타의 마음도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자타 자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의 병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침도 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라훌라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밝은 웃음소리를 내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자타는 부처님께 달려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낳은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기운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라훌라는 그 후로도 건강하게 자랐고 어머니의 선한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진실한 기도와 선한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자타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작하세요.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남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공하게 해달라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자식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의 마음도 함께 표현하세요.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자식이 건강하게 자란 것에 대한 감사. 자식을 통해 부모로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마음이 기도에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등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세요. 대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교육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구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짧은 경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읽어보세요.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또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직접 기도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더욱 경건해집니다. 가능하면 자식과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하면 자식의 인성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보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지요. 때로는 몇 달 후에, 때로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마치 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향기는 자식을 감싸고 보호하며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또한 그 향기는 부모 자신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부모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장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키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아름다운 소망들이 피어납니다. 우리 아이가 웃으며 살아가기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이런 소망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식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선물도 부모의 기도만큼 오래 남는 것은 없습니다. 값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방황할 때 길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기도는 계속 그들을 지켜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부모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부모의 기도가 그 자식에게서 또다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자신도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기도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주듯이 부모의 기도는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져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요? 또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 자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고 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부모 자신도 더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도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기도는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보다 다른 존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존재.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은 자식을 위한 기도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